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이종을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는 세 가지의 진술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 공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주장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장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마태복음의 커다란 주제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어 설명을 하고자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을 때에 세상 왕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휘황찬란하게 입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왕의 모습 중에서 아주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헌신과 또한 섬김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과 섬김은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누군가가 헌신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운행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가 가장 헌신하고 섬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자기 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운행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여 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한수만교 가족들이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선한 예수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계시는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찾아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마태는 우리의 시선을 성전으로 방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 그곳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은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인 선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에는 메시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끊임없이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것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12절부터 13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고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비싸게 돈을 주고 제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비싼 가격에 그리고 제물을 팔아서 이익을 착복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어쫓으셨어요. 또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은 특별한 곳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광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매매하고 거래하여 이익을 챙기고 또한 자기들의 뒤를 봐주는 이들과 금전적으로 결탁되어 있었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이용하여 성전의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성전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서 지금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는 신령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동들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가끔은 주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성경 읽어보면 주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성전에서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자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또한 외면당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품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의 현대 교회를 보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고 누구나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조건을 달고 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등,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등,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등 그렇게 조건을 달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족교회 만들지 마시고 누구나 아무나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복과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성전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장소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끔의 현대 교회는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바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못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였지만 지금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자기들의 입지가 예수님 때문에 좁아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전에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 성전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말아야 됨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항상 마르지 않고 또한 흘러가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어보면 바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의 찬송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정당하고 또한 그들의 찬송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찬송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달이나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수목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물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한수목교 가족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한수목교 가족들에게 도전하고자 원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혜는 통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한수목교회 가족들이 이 말세지 말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겨오며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